감사하라 그 말은 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좀 없는 그런 것이고 이제 본문의 말씀 중에 그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는 말씀인데 그 감사로 제사 드린다는 것은 제가 어제 또 감사교회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세 번역을 보니까 감사함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했나 이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감사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죽여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제정신으로는 감사가 안 됩니다. 우리는 본능이 반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로 제사 드린다는 것은 나의 자아를 죽여서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이제 찬송으로 제사 드리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그 감사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사는가, 내 아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사는가, 내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사는가, 이렇게 감사로 열매를 나타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영성의 그 열매 중에 중요한 것이 그 감사다. 감사가 없는 것은 죽은 영성입니다.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순교적 삶을 살아도 감사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뭐 찬송이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만 복잡하니까 감사로 열매가 없으면 곤란하다. 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보통 유명한 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생식 때문에 아주 유명해져 가지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또 제가 이제 암 전문 병원을 하니까 또 유명해져 가지고 저는 암에 대한 대중서를 5권을 썼으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5번째 그 책을 하나 쓰면서 한 7개월 동안 제가 좀 고통을 받았어요. 이미 4권을 썼기 때문에 또 쓸 게 없잖아요. 근데 막 또 써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내가 환우들을 좀 섬긴다. 그래서 이제 사명으로 제게 전문성을 주셨던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그 책을 쓰게 됐습니다. 다시는 이제 안 쓴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의사가 대중서를 한 질병에 5권을 쓴 사람은 없죠. 세계 역사상 없는 게. 저는 참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참 똑똑하다. 이 사람 참 훌륭하구나. 상대방에 대해서 제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가 참 소중하구나.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고 나면 내가 회복이 돼. 내가 참 소중하구나 느껴지는.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강용우 박사님이었어요. 그 시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극복하고 백악관의 그 장애인 담당 차관보까지 지내셨던 이제 그분의 그 고결한 삶의 근원이 무엇일까? 엄청난 역경을 극복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 우뚝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참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정상인이고 그분은 장애인인데 얼마나 저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저는 그렇게 유머러스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참 그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 제가 좀 고민을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알게 됐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자기가 평소에 그 알고 지내던 그 모든 지인들에게 그 감사의 편지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말하자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하면서 자기가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 수천 명의 지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편지를 보낸,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일일이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으로 인해 제 인생이, 제 삶이 너무 행복했고 사랑으로 충만했고 너무 은혜로웠다고 정말 감사하다는 감사의 고백을 알고 지내던 모든 지인들에게 보내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분이야말로 가장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우리는 다 섭섭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상처 한번 받고 나면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제거의 대상으로 바뀌는 인생에서 이런 참 비극적인 인생을 다 섭섭한 사람 돼버리고 인생 말년에 아무도 내가 감사할 사람이 몇 사람 없는, 사랑할 사람이 몇 사람 없는 이렇게 돼버리는. 근데 저는 인생의 성공은 마지막 순간에 나를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에게 정말 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시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또 이분이 일기를 보면은 어느 때부턴가 자기는 더 이상 소원을 빌지 않았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신 것도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내게 이미 허락하신 것이 만 가지 축복을 받았는데 뭘 더 달라고 할 수 있겠는? 이미 주신 것도 못 누리고 있는데. 인간의 욕심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간구라는 게 있어요. 간구라는 건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근데 기도라는 말은 앞에 그 프로스라는 게 붙어있어요. 프로스라는 말은 그 앞으로 나아간다,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 다음에 위드라는 뜻이 돼요. 프로스 유코마인데 함께한다, 주님이 함께하심을 내가 경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라는 뜻이 있어요.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을 교환한다는 것이죠. 나는 급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네. 기도 제목이 너는 내 것이라는, 너는 내 것이, 내 뜻을,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과 교환해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 기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을. 기도 안 해도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이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씁니다. 계속 쓰고 처음에는 오감사를 썼다가 감사가 하도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까운 거예요. 낮에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다가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계속 이제 감사를 적어요. 그래서 보니까 20가지, 보통 10가지였다가 20가지였다가 또 많을 때는 30가지, 40가지를 적어요. 제가 기록 세운 건 하루에 76가지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 모든 게 감사, 모든 만남에 감사, 모든 환경에 감사. 또 내가 연약함을 경험한 것도 감사. 내가 이렇게 연약함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 또 나에게 이런 죄성이 있다는 것을, 내 인격에 아직도 쓰레기 같은 것이 남아있는 이걸 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내가 작아지는 것이에요. 모든 걸 감사하다, 주님이 너무 커지는, 감사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귀해지는 것이에요. 다 그분들의 은혜로 제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하는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다 보니 나는 작아지는, 정말 주님이 커지는, 또 다른 성도들이 커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또 물을 마셔야 돼요.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참 저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아버지가 참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제 아버지는 참 그 장점이 많으신 분인데 그 가정 폭력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 어머니를 자꾸 이렇게 때리시는, 참 그게 제게 상처가 됐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5살 때 제 아버지가, 제가 전라남도 광주시 계림동 지산동에 살 때 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면서 피를 흘리시는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마당을 질질 끌고 다니는, 그걸 제가 봤어요. 5살 때 제가 이 트라우마를, 정말 그 사이킥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굉장히 깊은 정신적 충격을 이렇게 받게 돼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제 추억이 날마다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붙들고 제발 엄마 때리지 말라고 막 애원하는 그런 자상이에요. 막 그게 날마다 계속되니까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절망감과 이 좌절감과 이 무기력감과 이 정말 그거 이렇게 저를 사로잡는 그런. 또 제 아버지가 또 이렇게 상을 또 뒤집어 엎으시더라고요. 식사할 때 왜 또 상을 뒤집어 엎는지 그게. 그러니까 제가 식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뒤집기 전에 먹어야 된다는 그 절박감이 있는데, 그게 또 저를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막 있으면 이제 저희 그 비서실에 있는 분들이 되게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직원들이 그런 분들 그냥 금방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결하는데 저는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고통을 받는. 근데 제 아버지가 이제 그 치매를 좀 또 앓으시고 또 마지막까지 또 막 얻어맞지 않은 가족이 없어요. 제가 뭐 전부 적으로 하시고 막 때리고 그러신. 어쨌든 이제 주님을 알고 가셨어요. 그런 치매가 있는 현상 가운데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다 기도하시고, 또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또 한 번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막 괴롭힌다는 거예요. 밤에 막 자는데 귀신이. 그래서 내가 그럴 경우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됩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다 내가. 아버지 입에서 난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몰라. 저는 이제 그 해외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형님이 이제 유명한 시인이신데 믿음을 좀 떠나 있었어요 그때. 근데 딱 그러는 거, 아버지 얼굴이 돌아가셨는데 환한 얼굴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처음 봤다는 그렇게 환한 얼굴은. 그래서 내가 천국 가셨구나 그런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 장례식 때 제가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에게 잠시 허락을 받아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10가지의 감사를, 아버지의 삶을 제가 감사로 재구성했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준 문제 영향에 대해서. 근데 첫 번째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잖아요. 아버지 같은 죄인이, 이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제가 평생을 봤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두 번째,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제가 31년을 기도했는데 31년 만에 응답하신 것 감사하고, 제가 예수 믿고 막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두 분이 예수를 믿고 대학 1학년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 불쌍한.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제가 금식하면서 두 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딱 거기 묻히시더라고. 오살리 금식기도원 그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라고 했는데 기도했던 장소에 묻히신 거. 그 감사한. 진짜 감사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쓰셨다는 것이. 아버지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이 절망적인 무기력함을 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고통의 사건들이 다 하나님이 쓰신 것이에요. 보니까. 왜냐하면 너무 깊은 고통의 심연이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절망의 이 깊은 심연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대학 1학년 때 제가 19살 때 CCC를 통해서 김중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얼마나 뜨겁게 만났던지, 그냥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통의 심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가지고 그냥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만나.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제 인생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하는 보좌 앞에서 이 쏟아지는 은혜를 막.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 믿자마자 한 달 만에 캠퍼스에서 13명을 전도해서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한 달 만에. 그냥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제가 간증 설교하러 다녔어요. 청년들한테 간증 설교. 그 뜨거운 그 마음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쓰셨구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었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저에게 고통을 줬던 모든 사건이 나중에 보니 이게 감사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 미래를 알았더라면, 결과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근데 제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때 몰랐기 때문에, 감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절대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과거의 사건도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과거의 사건을 회복시켜버리는 것이 감사예요. 완전히 삶을 재구성합니다. 제가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작년에 7,000가지의 감사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제가 뽑아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에다가, 저희 교회는 감사함이 있어요. 헌금은 안 해도 좋아요. 헌금은 뭐 형편이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 제목을 넣어야 돼. 거기다 감사 제목. 감사를 드리는 게 예배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제가 7,000개의 감사를 뽑아서 감사함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한 30개씩 적으니까 한 10,000개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이 모든 시간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감사의 시간으로, 찬양의 시간으로, 시간이 살아나는 것이요, 과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금양로에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쌓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이 가장 삶을 삶답게 사는,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가 존귀한 삶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감사의 능력을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래서 특히 이제 예배 그 감사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죠. 감사함이 없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임재의 문을 여는 것이죠. 찬송은
궁정으로 들어가는 깊은 지성소 안으로 주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건 삶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그 잘못 번역한 겁니다. 예배 의식이니라. 워십 서비스다. 워십 서비스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배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예배는 삶으로 드린다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삶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예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살다가 주일날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그런 것들을 깊이 경험을 제가 하게 되고 제가 한 번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강해를 구약을 제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 강해를 좀 했습니다. 말씀 강해라는 것은 내가 체험한 말씀을 창세기는 모세에 관한 책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창조적 역사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했는지 일생 동안 이렇게 이제 그냥 바로 체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말라기까지 30시간을 열강을 했어요. 평일날은 3시간, 토요일은 8시간, 주일은 6시간을 말씀을 이렇게. 근데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입에 잘 안 대기 때문에 귀에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와이어로 이렇게 감아서 입에다가 이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귀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 와이어가 갑자기 보니까 피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막 피가.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는 이비인후과가 없으니까 응급처치만 하고 제가 그 옆에 그 빌딩으로 이비인후과가 있는 빌딩으로 갔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7명 타는 엘리베이터에 20명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딱 올라가다 갑자기 이제 쿵 하고 이제 떨어진 엘리베이터가. 그리고는 두절이 돼버린 거예요. 연락이 안 돼. 비상벨이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딱 제 마음속에 그럴 때 이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생각나는 거죠. 그 무기력감과 절망감과 딱 그냥 사로잡는. 제가 또 영화를 많이 보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쿵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1시간 정도 지나면 이 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질식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 몸 안에 있는 모든 독가스들이 다 나와요. 그 독가스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두면은. 제가 이제 그런 상상을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 귀가 균형을 담당하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듣는 기능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어지럽고 그런데 딱 그 상황이 되니까 그냥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붙잡고 이렇게 그러다 갑자기 그냥 제가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절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유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딱 감사라는 말이 딱 나오는데 그냥 어떻게 힘이 나든지 회복이 확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돼버려요. 감사라는 말이 폭발적인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가지고 그냥 정신이 돌아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비서한테 같이 탔는데 그 119로 전화해라. 911이 한국은 119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살아나왔어요. 그 사다리 타고 어떻게 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올해 한 3번 베네수엘라를 갔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참 어려운 상황이 가장 고통받는 처절한 그 물가가 1000배가 올랐어요. 물가가 1000배가 올랐어요. 말도 안 되는 가장 잘 살던 나라였는데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래서 제가 가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다 철수했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절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폭동이 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이게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고 다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소리냐 그랬어요. 가장 고통받을 때 가야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거기 계시지 어디 있겠냐. 가장 고통받는 현장에서 제가 3번을 들어갔어요.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또 리더들을 모아서 또 위로하고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어쨌든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감당을 했는데, 한 번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어느 집사님 집에 엘리베이터가 또 탔는데 그냥 딱 멈추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또 저희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저희 회사에 중보기도 담당 이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어느 집사님의 딸인데 자폐증 걸린 아이가 이렇게 딱 넷이 탔어요. 그러니까 딱 타자마자 그냥 그 투절이 된 거죠. 부속이 없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서버린 거예요. 딱 생각이 나죠. 딱 그 생각이 나요. 이비인후과 갈 때 그 악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또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폐증 아이가 자기가 갇혀 있는데, 마음에 갇혀 있는데 또 환경 속에 갇히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근데 바로 그냥 그때 찬양이 터져 나오더라. 하나님 앞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막 찬양을 심차게 막. 근데 그냥 얼마나 그 아이가 막 찬양을 따라 부르더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문이 열리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차관 이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일이에요. 저는 문제가 생기면 그냥 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제가 한 번은 그 이디오피아 교회니까 제가 이디오피아 지역에서 진마라는 지역이 있어요. 99% 무슬림 지역이에요. 거기 이제 들어갔다가 또 대두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30만이 사는데 교회가 한 5개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집회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집회를 하면 이제 다 무슬림들도 가끔 옵니다. 이렇게 오시고 어떤 그런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밤에 그냥 가려워가지고, 저는 또 그런 경험은 처음 봤어요. 어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두드러기가, 저는 별로 그런 경험이 없는데 건강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한 2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티히스타민을 먹으면, 약을 먹으면 이제 두드러기가 가려움증이 없어지니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날 아주 해롱해롱 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저는 약을 거의 안 먹기 때문에 한번 먹으면 이제 효과가. 근데 그냥 너무 가려운데 잠이 안 와요. 새벽 4시까지. 그 다음날 집회가 있는,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렵고. 가지고 그냥 새벽 4시에 그냥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막 제가 찬양이 나와요.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왜 감사해야 되는가? 또 감사의 제목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또 감사가 많은 거예요. 야, 이 평생 이런 그 극심한 두드러기를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이걸 경험하지 않았던 것에 감사. 너무 제가 환자를 보는데 환자의 고통이 어떤 것을 네가 몸으로 체험하는, 그걸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욥기를 읽을 때 기왓장으로 긁는다는 것이 무슨 표현인지 제가 몰랐는데 막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그 밤에. 여러분, 깊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황을 하나님의 감사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감사의 세계를 저에게 열어주신 분이 그 빌 가서드 박사라는 분이에요. 참 이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시카고에 계셨는데 한 번도 이분은 제가 전인치유 세미나라고 하는 전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내적 치유와 또 영성의 회복과 관계 치유와 또 재정적인 치유와 회복 뭐 이런 거 이제 해서 이제 세미나를 제가 이렇게 하고, 이제 성서 건강학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가시면 제가 세미나 했던 18개를 이렇게 CBS에서 방송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하시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그때 이제 그 공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참 편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갑자기 하도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뭘 하는 것까지도 좀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그 빌 박사님이 이제 생각이 났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었어요. 감사의 신세계를 열었던.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그 동영상을 제가 처음에 봐서 그 만나기 전에, 근데 짜증 요인을 감사 요인으로 바꿔라.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짜증 나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짜증이라는 건 대부분이 두 가지예요.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내 권리를 누가 침해했을 때, 그 권리를 또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또 내 소유가 침해당했을 때, 내 소유를 상실했을 때, 그때 우리가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 짜증 요인을 감사 요인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하, 지금까지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거야.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남편으로서의 권리가 어디가 있어요? 아내로서의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의 권리가 어디 있어요? 권리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주님께 양도하는 것이에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권리를.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동생하고 이제 침대를 같이 썼는데, 청년 시절에 2층 침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정리를 해놓으면 꼭 동생이 또 침대를 어지럽히는. 그래서 계속 자기가 침대를 정리하면서 계속 짜증을 내고 동생한테 화를 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동생을 사랑하니? 그러시더래요. 사랑하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동생을 이불을 정리해 줌으로 동생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겠냐.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얘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끔찍한 생각이 들더래요. 평생 내가 정리해 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주님이 또 물어보시더래요. 네가 평생 동생을 사랑할 마음이 있니? 그거야 뭐 그렇죠.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이불을 정리해 줌으로 동생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겠냐. 딱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동생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게 아니고 바로 그것이 동생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감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이불을 정리해주고 날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동생을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본 거예요. 딱 한 분이 주무시는 분이 계신 게 참 좀 스트레스가 됩니다. 가지고 그냥 이분이 동생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근데 보름이 안 돼서 동생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스스로 이불을 정리하더랍니다. 회복이 되어 버린 거예요. 짜증 요인을 사랑의 요인으로, 섬김의 요인으로, 감사의 요인으로 바꾸는. 그 강의를 들은 또 어떤 여학생이 강의를 들었는데, 자기는 또 짜증이 많이 나는 게, 자기 여동생이 꼭 자기 옷을 가져가. 자기보다 훨씬 몸집이 큰 여동생이 자기 옷을 가져가 가지고 입고는 그냥 내팽개쳐줘. 자기 옷장에다가. 동생만 보면 짜증을 내는. 왜 그러냐고 이렇게 짜증.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옷을, 네 옷을 다 나한테 주지 않겠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차피 다 주님의 것인데 드리지요. 그랬더니, 딱 드리고 나니까 동생이 자기 옷을 가져가는데 하나도 짜증이 안 나더래요. 내게 아니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전혀 짜증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짜증을 안 내고 동생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기 시작을 했대. 동생이 일주일도 안 돼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옷을 안 가져가더래요. 가끔 빌려가는데 드라이까지 해서 딱 정리해서 놔두더래요.
얼마나 우리가 짜증 요인이 많아요, 삶은. 그래서 그 유명한 스토리가 그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 책이 나와 있습니다. 매점에 그 화란에 선교사로 갔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파푸아뉴기니아에 화란의 선교사가 파푸아뉴기니아로 갔는데 여기 파인애플 밭을 했어요. 근데 파인애플 이렇게 재배해 놓으면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임금을 줬는데 임금을 받고 또 재배하면 익으면 그냥 다 가져가 버려. 익기도 전에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가져가냐? 내가 임금을 줬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 문화가 그렇대요. 자기가 재배한 건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도 받고 또 내가 재배했으니까 내가 먹고 그러는 거다. 그게 맞는 거다. 그래서 별 방법을 다 썼대요. 못 가져가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나중에는 뭐 자기 집에 있는 옷까지 다 가져가고 왜냐하면 그런 건 같이 나누는 거다. 자기 문화는 너 혼자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만 하고 나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모아놓고 그냥 왜 너희들은 옷을 가져가고 막 파인애플을 가져가고 막 그러냐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병이 났어요. 이 짜증 요인이 계속 자기 소유를 침해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병이 생겨가지고 병이 나서 이제 시카고로 왔는데 그때 빌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드려버리고 나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1년 후에 돌아와서 그걸 드리고 또 가져가더래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대요. 아이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군요. 나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도 못 지키시네요. 다 가져가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그러시냐고.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다 가져가는데 짜증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하고 짜증을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이 물어보더래요.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됐냐고. 왜 화를 안 내냐고 처음으로. 예수 믿으면 그 화를 안 내는데 평강이 있다 그랬는데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인 됐냐고. 성도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 다 알잖아요. 뭐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정적 순간에 제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주님 뜻대로 안 하고. 성도들이 너무 잘 알지. 놀래버리더라고요. 이분들 어떻게 화를 안 내시냐고. 응? 예수님 믿으셨냐고 진짜. 그러더니 이제 그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물어보더래요. 왜 당신은 화를 안 내냐 그러더래요. 내가 드려버렸다. 이 밭을 드려버렸다 누구에게.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누구한테 줬냐고. 이게 막 주장한테 줬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몰살지 당하는 거고. 무당한테 줬으면 저주받는 거니까. 그래서 네가 받았냐, 네가 받았냐, 다 받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한테 줬냐, 막 심각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더니 다시 또 회의를 하는데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물어보더래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냐, 다 보고 계시냐.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언제 드렸냐? 그래도 언제 드렸냐?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드렸다 그랬더니 또 웅성웅성 하더니 자기들끼리 그날부터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져갈 때부터 문제가 생기더래요.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고 애를 못 낳고 고기가 안 잡히고 사냥이 안 되고 물고기가 안 잡히고 딱 정확하더래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된 그 사건으로. 그리고 이제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다 모아놓고 이제 교회에서 나눠줬대요. 그랬더니 진짜 당신 그리스도인 됐다고. 어떻게 맨날 우리가 가져간 거 달라고 하더니 이제 처음으로 나눠주는 삶을 회복이 되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 이거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려놓는 것밖에 없어요. 붙잡고 있으면 그게 병이 돼요. 병이 됩니다. 내가 죽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케노시스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뭐 별로 반응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삶을 감사로 재구성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제가 이제 제 일생 중에 이 감사의 능력을 가장 깊이 경험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독일에서 면역요법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치료법을 한국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의 추출물로 주사제를 만들어서 암을 치료하는, 부작용이 없이 암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인데, 그걸 한국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치료법을 이제 병행을 되게 많이 합니다. 환자들이 이제 항암제를 쓰게 된 경우에도 그럼 거의 이제 고통도 없고 굉장히 회복이 되는 이제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는데, 첫 번째 환자가 이제 최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40대 아마 중반 정도 이렇게 되셨는데, 위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늦어가지고 이제 치료가 시기가 늦어서 이제 재발을 했고 또 몸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가 막히면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식사를 못 하니까 딱 뼈만 남더라고요. 이렇게 영양제로 이렇게 공급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딱 뼈만 남아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가 다 빠지고, 또 위암하고 간암은 복수가 차지하나요. 복수가 이렇게 찬. 저는 이제 암 환자를 볼 때마다 다 기도를 해줍니다. 물론 본인이 뭐 안 받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또 묻지도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뭐 불교의 사람들 기도 안 받겠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냥 기도. 이제 기도를 해주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직접 복음을 전하기는 참 쉽지 않다, 환자 보면서. 그러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백성이면 감동을 달라고 이렇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울어요. 눈물이 쫙 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뭐 불교 다니던 분들,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아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절박하기 때문에 또 기도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근데 그 환자는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너무 처참하니까 제가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제가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이니까 참 힘듭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암 환자를 보는 날은 제가 몇 번 누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 이렇게 전이가 되거든요. 가끔 이렇게 잘못 감기 환자나 뭐 간염 환자 같은 분이 제 방에 들어오면 얼마나 감사한지, 당신은 이거 병도 아니다. 이거 좀 너무 감사해야 된다. 이해를 못 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그 환자, 제가 기도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은 제가 30살 때부터 했어요. 제가 의과대학 교수 때 제가 합신에 다니면서, 이제 목회는 제가 오래됐, 목사 안수는 이제 제가 15년 전에 받았지만, 근데 그때 이제 마침 쉬고 있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목회하다가 이제 의과대학 교수로 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잠깐 맡기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전인치유위원장이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하용조 목사님하고 동역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목사님께 모시고 갔어요.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 모시고 갔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최 집사님하고 최 집사님 남편하고 목사님하고 비서 6명이 그 방에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도대체 이 한 목사님 같은 영적인 거장은 이런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줄까? 한 수 배우자, 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뭐라고 기도할까? 이 상황에서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그러면 이제 모시고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탁자가 있는데 거기 누라 그러더라고요. 몸을 못 가누니까 누라 그러시더라고요. 딱 누니까 이 배에다가 손을 얹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얹으시는데 저는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찬양을 하시는데 아주 충격적인, 딱 얹으시더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계속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따라 부르는 저희들이 계속 찬양을 하시. 저는 수많은 그 영적 싸움의 현장에 제가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때처럼 그 영적 싸움에서 이 승리의 감격을, 이 감격이라는 게 밀려오는데 그 은혜가 확 밀려오는,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을 했는지. 여러분, 암에서 낫는 것도 기적이에요. 가끔 그런 거 봅니다. 암 환자 치료하다 보면 기적적으로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더 기적은 뭐예요? 암에 걸린 사람이 그 처참한 몰골로 아주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난,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이 기적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그런 상황에 직면합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처절하게 상처 속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딱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고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신앙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절대 감사의 삶, 감사로 나가는 이 삶과 불평하고 원망하고 몸부림치면서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사는 삶과 딱 두 가지 삶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가족들에게,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처신하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몸부림치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가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 안 계신다고. 딱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100%, 100% 컨트롤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것 하나 다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게 없어요. 다 감사해야 돼. 다 감사해야 돼요. 아주 감사의 대가들이었어요. 성경에 있는데 찬양의 대가들이었어요. 여러분, 욥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뭘 선택했어요? 자녀들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찬양했어요. 하나님밖에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고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걸 내가 고백하는 게 감사하고 찬양이에요.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 감옥의 깊은 감옥 속에서 매를 맞고 처참한 작고를 차고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옥이 흔들렸어요.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감옥을, 나를 가지고 있는 모든 둘러싸고 있는 감옥의 문을 여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일생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감사로 삶을 재구성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절대 감사라는 책을 좀 보내드릴 테니까 그 책을 읽으시면서 감사제를 보내. 혹시 그 책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요.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 보내드릴 테니까 나갈 때 이름을 쓰시고 나가시. 그 종이 한 장씩 그 이름 쓰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번 주 내에 다음 주 교회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름 쓰신 분은 찾아가시. 그 책 묵상하시면서 이 감사절을 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능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은인으로 알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충만한, 감사의 뿌리 내리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더 이상 원망, 불평, 낙담, 좌절 다 떠나게 하시고 절대 감사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신, 먼저 사랑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전 우주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전체를 쏟아부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절대 감사, 절대 찬양으로 생의 벽돌을 쌓고 주님 앞에 가는 날 수백만 개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모든 시간을 감사로 구속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